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인 적대 행위, 또 그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일 불매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일명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일본의 경제적 동맹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까지 하면서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죠.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런 문제는 단순히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제강점기로부터 시작된 오래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이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일본은 그것을 감추려고 급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들춰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어느 글에선가 일본의 특징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일본인들의 특징. 근데 그런 특징을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겉으로는 깨끗해야 하는 민족. 그러니까 그 안은 어떠하든지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깨끗해 보여야 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면 깨끗하잖아요. 우선 뭐 이렇게 도시든지 뭐든지 다 깨끗해야 되는, 겉으로 보기에 그런 거죠.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서 후쿠시마가 완전히 오염되었어도 이 사람들은 속이 어떻든지 겉만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을 깨끗하게 해놓고 이젠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는 쌀도 팔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겉으로만 괜찮아 보이면 되는 그런 것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속내가 어떠하든지 앞에서 보이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보이면 되는 것이고요. 그죠? 겉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제도 속에서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런 문제들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돈 주고 약속했으니까 끝났어, 이제 우리는 깨끗해 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어 이제 더 이상. 그렇잖아요. 보통 겉으로 깨끗해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속을 자꾸 들춰내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전까지는 별로 안 들추다가 이번 정권에 들어오면서 조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 것들에서 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정권 들어왔을 때부터 보복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함께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정말로 그런 반성들,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어져서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과 또 새롭게 이렇게 맺어지는 관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모든 변화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변화는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결코 변화될 수 없는 거죠. 자신은 문제없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이미 완벽해요. 이미 문제없는데 굳이 지금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앙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자리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변하고요. 또 죄로부터 의로 변하게 되고, 또 교만함으로부터 겸손함으로 변하게 되고요. 자신을 향한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세상에서 살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길, 자신이 행하고 있는 삶이 무엇인가 부족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야 비로소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고 온전한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때 내 삶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걱정이 되냐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야 되니까 유토피아를 가기 위해서 오늘 신앙을 갖는 것, 그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또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변화를 간절히 갈망하는 한 사람에게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신 인물일 거예요. 삭개오라는 인물이죠. 우리 어렸을 때 노래도 있었어요.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잘 모르시나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를 변화시키시는 이야기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한 동네로 들어가세요. 여리고는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구약에서 여리고성이 나오죠. 그때 이미 폐허가 됐지만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여리고라는 동네가 로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네가 됩니다. 교통의 요충지기도 하고 또 지역적으로 굉장히 요새가 되어지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이라는 대왕이 있잖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 대왕. 그 대왕이 그곳을 전략적으로 개발해서 이 성도 짓고 경기장도 짓고, 그래서 굉장히 유흥지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큰 도시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여리고라는 동네가 로마 시대에 굉장히 크고 영향력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냐면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삭개오인데 그의 하는 일이 뭐예요? 세리장이라고 소개를 해요. 우리가 이 사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리장이라는 직책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세금을 반드시 걷어서 로마에 바쳐야 하는데, 이 로마가 자기들이 다스리는 땅 외에,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땅 외에 좀 다른 땅들은 어떻게 했다고 전해지냐면요, 입찰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공고가 뜨면 그 지역의 유지라든가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얼마까지 걷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입찰을 제일 높은 가격을 쓴 사람한테 이것을 맡깁니다.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징수권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로마에서 그 사람들, 세금 징수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어떤 월급이나 수임료 같은 걸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가 쓴 이 세금 입찰료 위에다가 자신의 이익까지 얹어서 사람들한테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거기다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입찰이라는 것은 높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세금도 높게 쓰는데 거기다가 자기의 이익까지 얹어서 거두니까 사람들, 거기다 이 사람들이 다 동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족인 사람들이 이 세금을 걷는 이 세리들을 어떻게 봐요? 굉장히 매국노고 이 나쁜 놈들이고 죄인이고 죽일 놈들이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중에 세리의 장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가 엄청 큰 도시고 굉장히 활발하고 큰 도시인데 그곳에 입찰권을, 이 세금 징수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리들을 고용해서 세리들을 통해서 세금을 얻어서 막대한 수익을 얻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삭개오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을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을까? 이 동족들은 심지어 이 세리들을 같은 동족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이방인들처럼, 죄인들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워낙 있었어요. 이 권리를 주면서 함께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니까 그 당시에 뭐
이 총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이 세리 장관은 거의 같은 급으로 그렇게 인사도 하고 그렇게 지낼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삭개오라는 이름이에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흥미롭습니다. 삭개오는 순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부모의 바람을 거기에 담기도 합니다. 많은 이름들이 그렇죠. 이 삭개오라는 이름도 그 부모의 바람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이었던 부모님들이 이 삭개오를 낳으면서 우리 아이가 자라나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의롭고 착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겠죠. 이런 이름을 가진 삭개오가 오히려 악하게 평가받는 그런 세리가 된 거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좀 웃지 않을까요? 좀 비웃지 않았을까요? 아유, 저 돈을 우리 걸 다 걷어가는 나쁜 의로운 자, 이런 느낌이니까 자신의 이름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삭개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돈도 있고 권력도 가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름답지 못하게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으면서 살아간 그 삭개오의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 삭개오가 이러한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삶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동족에게도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돌아볼 때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되돌이켜야 하는지, 변화시켜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회가 오늘 본문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요,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혹시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한 분,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때의 상황이 어느 때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베푼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소문이 엄청 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곳은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잖아요. 갈릴리에서 이미 엄청난 이슈, 엄청난 슈퍼스타가 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막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그러면서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80리 정도 위에 있는 곳이라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도 엄청난 이 환호와 인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소식을 들은 이 삭개오의 마음 속에 이번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에 대한 소문이 이래요.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던 자기 같은 세리나 창녀들에게까지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에요. 그들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이렇게 사랑해 주신 분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과부나 고아와 같이 그 당시에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자기하고 똑같은 세리 출신이었던 제자까지 그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나도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모든 일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갑니다. 네,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색깔을 해놓은 보고자 하되라는 이 말이 원어를 보니까요, 이 간절히 원하다, 이 욕심을 부리다, 이런 뜻이에요. 간절히 원하고 욕심을 부리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삭개오가 유명한 사람이 온대, 나도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꼭 만나야 돼.
난 저분을 꼭 만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를 만나서 자신과 같은 죄인도 변화될 수 있는지, 진짜 자신의 삶이 이름처럼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해답을 듣기 위해서, 혹시 예수님이라면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변화의 첫 번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해답이 대신 오직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갈망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들, 삶의 문제도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그 문제들을 변화시키는 그 해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 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그 변화는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한 눈먼 맹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눈먼 맹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 가면 그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한소경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소리쳐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저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그를 말려도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소리쳐요. 그리고 그의 눈이 떠지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죠. 그런데요, 성경이 굉장히 재미있는 거, 그 다음 이야기를 소개해요.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도 전혀 변화됨이 없어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오직 이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그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있음에도, 예수님을 볼 수 있음에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함에도 그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변화가 없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왜 변화가 없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 사회가 변하지 않을까요? 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변화가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충분해요. 그럼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요,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없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변화를 원하면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그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와 그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 그것이 삭개오의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동일한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요, 아직도 있는 그러한 죄악된 습관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 그러한 것들로부터 오는 마음의 상처들, 이러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어요. 거기다가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듣고 싶은데 볼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점들과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찾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삭개오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동선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세리 중에 장이니까. 그래서 그 앞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 앞질러서 가서 그곳에 있는, 우리가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시죠? 뽕나무, 그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인데 그곳으로 올려가는 거죠. 이 돌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하고 비슷한 그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라고 그래요. 이 지역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도 보이시지만 사람의 이 기둥이 사람의 키 정도 돼서 이렇게 노력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삭개오가 미리 이곳 앞까지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 우리의 변화의 두 번째 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한계를 돌파하는 거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가요, 생각해보면 뽕나무에, 그냥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았다니까 우린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지역, 큰 지역, 이 세종이라는 지역의 세금장, 뭐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을 국세천장, 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나이도 아마 예수님보다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키도 작고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욕은 먹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리고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고 유지였고 자기 체면이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가 올라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놀리기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막 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결코 그를 포기하도록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이 늘 변화되길 원하잖아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런데 노력하다가도 어느 순간 무엇인가 한계에 부딪히거나 사람들의 눈길에 부딪히거나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장애물에 부딪히면 쉽게 포기할 때가 많죠. 우리 제가 예전에 어린 청소년이나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무슨 운동을 많이 했냐면 기도를 평소에 애들이 많이 안 하니까 밥 먹을 때라도 하자 해가지고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자고 이렇게 그런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애들이 좀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갔다 오면 은혜 받아서 좀 해볼래다가 금세 포기해요. 왜 그럴까요? 애들 많은 데서 기도하고 먹는 게 엄청 창피한 거예요. 애들 말로는 쪽팔린 거죠. 이러고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시선 혹은 어떤 장애물들이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을 때가 있죠. 결국 포기하면 결국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니 오히려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도전이 있을 때 변화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소년 캠프 할 때 한 선생님이 이제 다른 작은 교회들을 초청해서 함께한 그런 캠프였는데 끝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니까 그럴 기회가 없는데,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자신의 열정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통솔자이면서 이렇게 인솔자이면서 애들을 데리고 인솔자이니까 믿음이 있는 척, 뭐 이렇게 뭔가 있는 척을 좀 하면서 살아왔는데 찬양할 때 이렇게 자기도 막 뛰면서 하고 싶은데 애들을 창피하면 그런 눈길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척하느라고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그분의 마음이 풀어지고 그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의 시선 같은 걸 생각하지도 않고 정말 뛰면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아이들이 보면서 오히려 더 자기와 함께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교회에 돌아가서도 어떤 이제 큰 데서 함께 하는 건 쉽지만 작은 데에서 그렇게 하긴 어렵잖아요. 한 5-6명이 막 신나게 하기도 어렵고. 근데 그런 상황과 환경이 굴복하지 않고 우리 열심히 한번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우리 아이들과 다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그 어려움들을 돌파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장애물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의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산보다 이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아래에 있는 장애물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것들을 뛰어넘고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찾아가세요. 성경에는 대화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이 삭개오가 주님을 향해 소리쳤을 것 같아요. 제 상상 속에서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예수님께서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시겠죠. 저 삭개오예요. 저 세리이고요. 부족함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이 말이요 얼마나 감동스러울까요? 지금 삭개오의 집에는요 유대인이 안 가는 집이에요. 우리가 여기 읽은 말씀에 있잖아요.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군거리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수군거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가까이 가지도 않고 친하게 지내지도 않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지금 사람의 그 환호와 메시아의 그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죄인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기도 죄인인데 그 죄인의 나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변화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삭개오가 너무 기쁜 마음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예수님을 모시고 너무 기쁜 마음에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 집에 크게 잔치를 베풀어 놓고 마시고 먹고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도 들었겠죠. 이제 감격하고 변화된 이 삭개오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 엄청난 고백이죠. 이 사람은요 돈을 보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자신의 명성 이런 애국심 이런 걸 다 버렸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재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반은 나눠줘요. 이게 반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이죠. 노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4배를 준대요. 우리 율법 하신 분들 이렇게 기억나시나 모르겠지만 남의 것을 노력하거나 이렇게 뺏거나 실수로 그 사람의 것을 상하게 하면 율법의 몇 %를 얼마를 더해서 주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율법에 의하면 5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을 만약 남의 것을 했으면 1,200원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 율법을 능가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거죠. 아니요, 제가 만약 누군가의 것을 이렇게 노력했다면 이거는 만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 증인이 되죠. 내가 누구 거에 사람들의 것을 노력했습니다. 누구든지 저에게 와서 내가 노력당했다, 속여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에 몇 배를 주겠다고요? 4배를 주겠다. 그러면 지금 이분이 이 삭개오가 가진 재산은 다 주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 앞에서 변화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변화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우리 죄가 나가는 거예요. 인앤 아웃이죠. 무엇이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의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뭐가 나가기 시작해요?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죄악들이, 거짓들이,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나쁜 마음들, 세상을 원하는 마음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 예수님이 들어오신 그 말씀들 기쁘게 영접하고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앤아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을 해요.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주의 뜻이, 주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의 삶의 결단들도 없으면 여기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거 너무 많지 않나요? 아, 주님의 은혜 받았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정작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실제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받았어 라고 끝나버리는 거죠. 가끔 우리가 주님의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수동적일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기도를 참 잘하고 막 뭐 이렇게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근데 재미있었던 일이었는데 그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신학교 캠프 같은 거를 우리가 항상 했었는데 신학교에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선교지는 이렇습니다. 또 선교 그것은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선교지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했는데 기도를 하자고 그랬는데 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어디를 나라를 이렇게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옆에서 듣다 너무 답답해서 머리를 탁 때리면서 가 임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예배를 기쁘게 드리게 해주세요. 찬양을 기쁘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요, 사랑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용서하는 건요 우리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기쁘게 찬양하는 건요 우리가 드럼도 없고 뭐가 없을지라도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이렇게 했나요? 예수님 제가 반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4배를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예수님 제가 반을 내어주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들어보니까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심겨졌습니다. 제가 이제 노력한 사람이 있다면 4배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인앤아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우리 마음에 그런 고백들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누구를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어렵고 힘들어도 한번 용서해 볼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 마음에 어디를 봉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요 너무나도 기쁘게 드려보길 원해요. 이전까지는 제가 찬양을 잘 모르니까 잘 열심히 안 했지만 한번 박수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또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진짜 변화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악한 것들이 제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변화의 원리예요.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때 그 대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아갈 때 어떠한 장애물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어오셨을 때 그는 그의 삶의 결단을 선포하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진정한 변화가 임한 거죠. 여러분, 이 집은 어떤 집이었나요?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로부터 심판받는 그런 자리였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변화된 그 순간 삭개오와 그의 집은 이제 구원의 집으로, 생명의 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동일한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좀 그리스도인이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져서 사람들의 모습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